네, 그러면 우리 먼저 이번 그 일터 배움과 확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제 유원선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창조 타락의 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은 일을 주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일에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나는 노동으로 변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15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한 5, 6년 정도 백수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보니까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 없는 건 더 힘들더라 이것입니다. 네,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사실 이 엉겅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화를 이제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입니다.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느끼는데요. 오늘 그래서 잠깐 일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터 배움과 확신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일의 회복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구속, 이러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사망해서 이제 해방시켰다는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제 구속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구속이 단순한 영적인 구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일입니다. 일의 회복이죠. 참 하나님이 처음에 일을 맡기셨을 때는 좋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이 일이 노동과 고통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이 일은 단순한 그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자신의 일과 일터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광과 또 정의와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직업 생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굉장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40시간을 이제 일합니다. 그리고 50주 일하죠. 그리고 일생 동안 40년 동안 거의 일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시간을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 이 시간을 직장에서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직업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지 못한 것들이 현실입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안 바뀌네요. 바뀌었습니다. 왼쪽은 오른쪽이신가요? 왼쪽이죠. 왼쪽은 교회고 오른쪽은 이제 세상에서 직업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 이장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직장은 속된 곳이고 직장 생활은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되므로 가급적이면 직장의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 먹을 양식을 위한 것이므로 가능하면 직업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거나 해외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이제 죄책감을 조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런 그 죄책감과 그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직장을 떠나서 이제 전임 목회자가 되거나 또 해외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와 직장을 철저히 이제 분리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고 직장은 일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 삶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노동과 직업을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며, 그래서 어떤 자세로 수행해 나가야 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족스럽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그러면 일에 관해서 전반적인 일에 관한 4가지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 바뀌네요. 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늦었네요. 4가지입니다. 노동과 직업의 성격적 근거, 그리고 2번째는 봉사와 예배의 장으로서의 직업생활, 그리고 3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생활과 자세, 그리고 4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생활의 목적.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동과 직업의 성격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창조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제 인간이 범죄에 타락하기 이전의 일은 굉장히 그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사실 이 노동이 직업이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명령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인데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에 타락함으로써 이 소명을 제대로 이제 수행해 나가지 못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창조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그 인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명령이 바로 대의 명령이라고 하죠. 네,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 대의 명령, 이 명령을 성취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노동과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변화와 결실을 맺을 때 드디어 이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노동 그 업의 현장에서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해 나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제자는 무엇입니까? 다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아멘. 이 제자됨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서신으로 알려진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거기서 보면 이제 바울의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실천할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방편과 장으로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노동과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이제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번째입니다. 아까 4가지 말씀드렸던 그 2번째. 우리가 봉사와 예배의 장으로서의 직업 생활입니다. 현재 원래 그 직업이란 말은 영어로 그 vocation입니다. 이 vocation이란 말이 이제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라틴어로 보카치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영어로 변화되면서 이제 직업, 일,
그렇게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이제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의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사역하는 그 시대에 이 성직 자체에만 영적이고 나머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은 세속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반박하면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영적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까지도 이건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다, 이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제 구두 수선하는 사람, 대장장이, 농부 각각의 직업과 직책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들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제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며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말씀도 모든 직업과 노동을 수행해 나갈 때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듯 하며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일이란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주부가 예수께서 그 음식을 드실 것처럼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또 예수께서 손님으로 오신 것처럼 또 정성스럽게 집안을 청소하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리고 또 점원이 손님을 대할 때, 그리고 간호사가 환자를 대할 때,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울 때, 그리고 회계원이 장부를 정리할 때, 그리고 비서들이 타이프를 칠 때 등등 각각 경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주장을 기계적인 작업을 하는 공장 노동자들이나 지하에서 작업해야 하는 어떤 광부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조건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 몸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직업 활동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직업 활동은 하나님께 봉사의 일이 되어져야 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역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일상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교회 나오십니다. 오늘 이제 성도님들도 교회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공적으로 그 회중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그 회중 예배 자체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죠. 요즘엔 금요일인가요? 우리 생활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생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날 성수한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도 이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노동과 직업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예배 행위가 이제 되어야 한다. 만약에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그 예배는 삶의 예배도 미완성이고
예배의 실체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웃 사랑의 장으로 직장 생활이 이제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직업의 내용에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 안에, 내 가치관에, 직장에 대한 가치관에 무엇이 이제 문제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직종들이 있죠. 근데 많은 직종들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매춘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건강을 해치는 그런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간다는 것. 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해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이제 떠나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결코 그리스도인이 직업으로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이제 8절인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직장에서의 노동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급료가 있고 또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차원이 다르고 좀 고상한 그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직업 자체나 어떤 그 생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행위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번에는 세 번째 알아보겠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네. 그리스도인의 직업생활과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조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일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조용하라고 하나 의심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제 쉬면서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쉬셨듯이 우리도 쉬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세 가지인데요. 그 캐나다의 리전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인 폴 스티븐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석이라는 책에서 사랑 없는 노동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불사르며 직장에서 아주 탁월한 그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영혼은 마른 잎처럼 되고 사람들은 내 일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에서 탁월한 그 성과보다 더 탁월한 것이 뭐냐? 오늘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이제 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지 또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우선 앞서서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장 속에서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 또 파송된 우리가 선교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총독 빌라도 아시죠? 네, 어떻습니까? 그 일에서의 사역이 어떤 과오나 실패로 인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속한 지상 공동체의 큰 혼란과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바로 그 총독 빌라도인데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 시대 국내 대신 그 이세벨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선지자 100명을 빵과 물을 먹이면서 살렸던,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한 오바댜, 그 선지자처럼 경건한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또 다하게 될 때 역사와 시대를 바꿔놓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 생활의 자세, 아까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린 조용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조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힘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조용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한 뒤에 침묵, 노동 후에 휴식, 이것을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나 자신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대인관계를 화평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화평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직장이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죄악의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안에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제 결과를 이제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절대적이고 내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냥 뭐 단지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평강과 휴식으로 인해 참된 행복을 이제 누리고 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도전이 많은 세상이죠. 네.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세상에서 천국을 이제 맛보고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영원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 그 안정감,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일단 그 미국 제퍼슨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배성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신체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몸에 이제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위궤양도 낫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변비도 협심증도 두통도 이제 다 사라진다. 우리 몸에 평강이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마른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치유된 것을 그 여인은 깨달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병도 낫고 총체적인 건강을 누리게 된 게 바로 이 12년 동안 알아온 혈루병의 연유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따라 평안히 가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그 평안 가운데 나머지 여생을 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뭐냐면 이 직업생활 노동에서 항상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날마다 충만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함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그 조용하기를 힘쓰는 것, 그 지속적인 풍성함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휴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일을 너무 또 많이 해서 일 중독에 걸리신 분도 계신데요. 그 신학자 토마스 칸스터블은 오늘 그 데살로니가 본문에 조용하여, 이 말씀이 언제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역행이 될 수가 있다.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형제들에게 평안의 원천이 되고 조용함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잘 몰두하기 위해서 마음의 안식과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이제 평화를 누릴 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조용함이 없고 휴식이 없으면 이제 좋은 결실을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6일째 되는 날에 창조되었고 바로 7일째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지자마자 쉬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인간에게 안식이 먼저고 이제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일에 대한 집착이나 직업 자체를 막 우상화해가지고 중독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러니 휴식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휴식을 이제 잘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네, 염려 대신 기도할 때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그 조용한 삶에 힘쓸 때 그 새로운 영감과 이제 또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서 새 힘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도 참 결실 있는 그런 직업 생활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세가 무엇일까요? 아까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자기 일을 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인의 자기 일, 이제 문자적으로 당신 자신의 일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yours own thing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인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이제 참견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이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21세기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더 자신의 은사를 많이 개발하고 재능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제 고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집중해야 함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클리어먼트 대학 사회과학부 교수인 피터 트리거는 인간의 커다란 잠재 능력을 활용하는데 그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했는데요. 또 토마스 스테니 교수는 미국의 백만장자 733명을 조사해 본 결과 5명 중에 4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한 결과 그렇게 백만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이제 놀이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한평생 쉬지 않고 일했다. 또 있습니다. 난 단 하루도 이 일을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많으시죠? 안 계십니까? 네, 생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옳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답이 뭘까요? 주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 바로 사명이죠. 그래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아무런 대가 없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을 택하라.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직업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고용주가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기쁨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자기 일을 하고 아까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권면은 남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업무에 충실하라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에서 전문성을 개발하고 이제 전력으로 탁월성을 나타내라 이 말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이 목적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덕이 나옵니다. 덕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탁월성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죠.
자신의 아름다운 그 덕을 이제 선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직업을 통해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도 배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소제목 세 번째,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권면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분 교인처럼 예수님의 그때 재림을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딱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고, 네, 곧 이제 말세가 종말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안 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말인데요. 즉 자신의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토마스 컨스터블 교수는 기꺼이 손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네, 이때 그 당시 그 헬라인들에게는 그 육체 노동이 그 노예들이나 비천한 것으로 이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나 노예라는 말이 어원이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 헬라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노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자녀들은 그의 가정이 부유해도 손으로 하는 기술 직업을 갖도록 부모가 그렇게 종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직접 손으로 수고하는 일로 기쁨을 누린 자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노동과 개인의 경건 사이에서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제임스 데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 일을 거룩해질 수 없다면 다른 시간들에 거룩해지려고 해도 어떤 수고를 하는 것도 가치가 없다. 즉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다른 일에 무슨 일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그 자신이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노동을 하셨죠. 친히 자신이 그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모범을 보이심으로 그 자신의 일이 이제 천한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그 인생을 이제 우리에게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또 그 본문에서 오늘 바울은 꾸준한 노동을 함으로써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물방울이 이제 바위를 깨뜨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한 방울이 깨뜨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방울이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이제 바위 위에 구멍이 크게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을 이제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젊은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 어학도 공부하고 또 학문도 마스터하게 되는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물방울처럼 조금씩 세월이 가고 열심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 노동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정직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인으로서 일의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개발해야 된다, 그걸 말해줍니다.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참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 활동이 영역에 제한이 없고 새로운 정보가 계속 속출하는 가운데 있어서 급변한 사회가 지금은 다가왔는데요. 일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일에 대한 네 가지 사항, 네 번째입니다. 대제목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목적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이제 빨리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생활의 목적 네 번째,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음으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립과 풍성함을 통하여 더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직업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 불신자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음으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의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생활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그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이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그 네덜란드 자유대학 교수 베르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의 경이적인 확장은 군중들 가운데 보였던 기독신자들이 매력적인 삶의 방식 때문이다. 네, 그들의 삶의 방식이 특이했고 너무나 보기 좋았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업생활의 목적,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경제적인 자립과 풍성함을 통하여 더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보면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웃사랑의 실천임을,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 사도 바울도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주님이 죽으심이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약하고 병들고 의지할 데 없는 자를 돕는 것이 그 노동의 중요한 다른 목적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본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직장, 바로 형제사랑과 이웃사랑 실천하는 장이며, 이것을 할 때 기쁨을 누리고 또 이렇게 해야 함을 말해준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요. 그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직장입니다. 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은 좀 남달라야 되고 또 참으로 중요함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제 직업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 직장에서 얼마나 그 신실함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것이 거룩한 예배의 행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기쁨과 진실함으로 일에 임할 수 있는, 그리고 창조 명령과 말씀드린 대의 명령을
우리가 신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면서 우리가 이것을 몇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